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집,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여러분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고, 아까 우리 이석주님 말한 것처럼 같이 가야 된다고 강요하는 분이 있어서 끌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곳곳에 몇 분 좀 보이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로 의미 있는 자리인데, 왜냐하면 지금 와 계신 한 분, 바로 당신 한 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지 않겠어요?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오아시스. 우리에게는 오아시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삶을 열심히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아시스라서 이 곳을 완전히 오아시스처럼 확 꾸미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신 욕조로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막에 가본 적 없어서 오아시스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라는 지역에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가서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 또 성인들 열심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고 가르치고 즐겁게 땀 흘려서 놀아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한 다음에 마지막 날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되게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는 낭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충분히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해변으로 한참 가서요,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호텔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뭐 저희 나라처럼 근사한 호텔은 아니지만 내린 이 호텔에 이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이 수영을 하면서 선교는 낭만이다, 너무 즐겼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꼭 아직 선교, 단기 선교 아울리치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필요해요. 저희 아울리치 하면서 긴장되고 또 잘해야 되니까 예민하고, 이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예민해지니까 서로 몸도 피로해지고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휴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감정들을 풀어놓고 다시 더 돈독하게 다시 그 팀을 세워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누이고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목사님, 저는 지난 6개월간 별로 제대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못 살았어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 동일하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1년의 중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참 교수님의 강의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뭐를 얘기하시냐면 이 컵을 하나 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컵에 물을 담고 내가 이 컵을 들고 있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들 뭐 별로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컵의 무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컵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5분, 10분 거뜬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컵이고 적은 물이 들어있어서 가볍다고 해도 이것을 내가 10시간, 20시간, 일주일을 들고 있는다고 한다면 나의 팔은 힘이 빠지고 덜덜 떨릴 것이고 나의 근육은 안에서부터 상하게 될 것이고 나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짐이 무거울수록 혹은 가볍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쉼이 없이 그것을 1년 내내 여러분의 어깨에 지고 쉼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아시스. 여러분 한 해간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시고 달려오셨어요? 벌써 6월의 마지막, 여러분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쉼이 되는 오아시스와 같은 말 한마디 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건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애썼습니다. 네, 또 부모님들 자녀 보면서 네가 뭘 수고했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한 해간 6개월간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오아시스 쉼이 될 만한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시를 하나 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좋은 문학은 우리에게 쉼이 되어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시,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시, 뭐 이런 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울다. 위로가 되진 않네요, 이 시가.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좋은 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시 중에서 최고의 시라고 불려지는 간결하지만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쉼을 전해주는 멋진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오늘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받은 주보에 실려있고요. 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됩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시를 읽듯이 한번 이 멋진 시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보통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동의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이 시편을 읽으면 정말 아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잠깐 나눌 때에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은 쉼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이 귀한 장소에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달음이 있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휴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참 때때로 쉼이 없이 달릴 때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학교 간다. 그래서 중학교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해요.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고등학교 간다. 또 고등학교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하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 정말 그때는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조금 굉장히 공부 못하는 학교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정말 쉬는 시간마다 좌우 복도가 공장 굴뚝이 되는, 그래서 학교에서 흡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이 오토바이 타고 막 학교 오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근데 고3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놀던 아이들도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잖아요. 대학교 갔더니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기업 간다, 좋은 데 회사에 취직한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 보니까 저희 후배들은 정말 1학년 프레시맨
딱 1학년 들어오자마자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벌써 그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해서 회사에들 들어가잖아요. 좋은 회사 들어갔더니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는 학생 때 공부만 했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죠? 열심히 나의 인생을 달려왔는데 때때로 제대로 된 쉼과 위로와 격려를 얻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얼마나 있을 때가 있습니까? 네. 혹시 옆에 가까이 여러분 좀 가까운 분들 아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면 한 번만 더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뭐 인사해 주세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그래서 좀 휴식이 필요한데요. 요즘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멍 때리기 쉼을 많이 쉰대요. 멍 때리기. 그래서 불멍 이런 거 해보셨어요? 불멍.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불멍. 물멍. 요즘에는 논멍도 있대요. 논멍. 아세요? 논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래요. 그래서 역세권 다음으로 새로운 단어가 떠올랐는데 벼세권이라는 게 있대요. 논이 보이고 밭이 보이는 곳에,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쉼이 필요한데,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좀 잠도 잘 자고 쉼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뇌도 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뇌가 잘 쉬면, 최근에 뇌 과학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졌대요. 적절한 쉼을 가지면 기억력이 4배 이상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잘 쉬어야 돼요. 80분 이상 너무 집중하지 말래요. 80분 정도 했으면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뇌가 쉬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건 이미 오래전에 발견됐지만 밤에 숙면을 취하면, 잘 자면요, 뇌가 자동적으로 뇌를 정리한대요. 정리해서 불필요한 생각들은 지우고요, 중요한 기억들만 장기 기억 속으로 옮겨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주무시는 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방금 들은 설교를 장기 기억 속으로 옮기고 계신 중이세요. 물론 좀 듣고 주무셔야 되겠죠. 그래서 뇌도 쉬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또 재밌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뇌는요, 일반적인 우리의 신체 기관과 좀 다르답니다. 우리의 근육은 한참 운동을 하고 나서 쉴 때 근육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소화 불량이 있을 때는 좀 음식의 양을 줄이고 위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위와 장을 쉬게 해주면 회복이 된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뇌는 다르대요.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쉬게 하는 것은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예민한 상황 속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더 예민해지는 수가 있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오르고,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하고 욕했던 나빴던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더 막 예민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뇌의 쉼과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또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금 수고했습니다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수고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생각들로 끊임없이 누군가 위로하고 격려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에도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감사할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6개월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야, 너무 수고했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수고했어. 준모가 너무 수고했어. 정말로 수고했어. 여러분이 지금 6개월 동안 살아왔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오신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약간의 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정말 잘 쉬고 왔다고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힘들어도 입꼬리를 들고 웃으면 뇌는 진짜 웃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잠깐 한번 뇌를 속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아까 특별히 특순을 열심히 멋지게 해준 무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딘가 옆에서 승진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맺은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와 있고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는 서로에게 한번 너무 잘했다고, 정말로 잘했다고 마음을 담아서 격려의 박수 한번 서로에게 했습니다. 박수를 받으세요. 아, 그래, 내가 정말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것을 찾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과 서로를 향한 격려 그 이상의 오아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괜찮다는 말로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건 살아보니까요 정말 광야와 같아요. 정해진 길,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닌 너무나 모든 것에 열려져 있는, 모든 것이 통제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생 때 내가 좀 공부하는 거,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는 거, 고등학생이 돼서 야자하고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나마 그 순간들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나의 인생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었던 순간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졸업을 하고 독립을 하고 나의 인생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순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많은 일을 책임지는 상황 속에 맞닥뜨릴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아, 우리의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나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의 배우자,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나의 배우자, 내 마음같이 사나요? 내 마음같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삶의 바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거리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건 어린 시절에 끝나는 것 같아요. 성숙할수록 설사 내가 잘 된다고 해도 이게 다 나 덕분이야, 내가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거죠. 내가 잘 됐다면 그것을 도와줬던 소중한 도움들, 고마워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 때때로 어떤 것들은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다 미처 알지 못했는데 나에게 좋게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도 바로 성숙인 것이죠.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그저 긍정적인 사고 이상의 좋은 오아시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투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삶의 현장은 휴양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늘 오아시스 같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죠? 발 닿는 대로 가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즐기고 또 노는 그것이 인생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볼수록 어떠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부르심을 가지고.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저 멈춰서 버리고 싶고 인생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거나 물러서면 안 되고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함 속에 그대로 갇혀서는 안 되는,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어떠한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한 길을 걷다 보면 우리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쉼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오아시스. 아까 제가 우리 같이 읽었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 잔잔히 흐르는 그 물가 옆에서 물을 마시고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오아시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이 시를 지은 사람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다윗,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다윗. 이 다윗은 정말 탁월한 왕이었죠. 역사 속에서 남는 위대한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기를 원해요. 이 사람 스스로가 목자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 양을 쳤어요. 그 목동 때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자기가 양들을 이끌어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했던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화가는 색감을 통해서 그의 뜻을 전하고 음악가는 음률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한테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아시스예요. 쉴 만한 곳, 안식할 수 있는 것,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잠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풀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물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곳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장소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때로는 연인이, 때때로는 어떤 승진된 자리가, 안정된 월급이 나의 삶에 그러한 오아시스처럼 뭔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잠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왜요? 많은 것들이 광야와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요, 그냥 푸른 목장, 쉴 만한 물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다른 장면도 나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이에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 그림 속에 아마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곳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곳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골짜기. 다윗의 삶에는요, 그러한 곳이 많았어요. 그가 섬겼던 그의 왕이 질투 때문에,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다녔던 그 시절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친 척을 했어요. 어떤 위험한 적진에 들어갔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진짜 큰 위기는 언제 왔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었어요. 그에게 오는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요, 그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미숙한 판단으로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 결과로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에게 덮쳐오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다윗은 왕자고 뭐고 그의 가족이고 뭐고 신하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야만 했을 정도로 급격한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큰 잘못, 범죄 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비극으로 끝날 그런 상황도 맞이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존경받는 왕이고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았던 다윗조차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러한 순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자신도 바라실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그렇게 바라셨을 거고 저도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자리를 여러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에도 나의 삶으로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오아시스는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푸른 목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승진하고 뭔가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거예요. 기분 좋아요.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 다윗이 오아시스를 경험했던 것,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에서도 그가 살아남고 회복하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다윗 덕분에 다윗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복을 받고,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함께한 그 다윗이 리더로 있는 그 나라가 잘 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약간 오버해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아멘, 이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 오아시스를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오아시스는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쉬게 하는 그 오아시스는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삶의 어떤 자리도 아닌, 환경도 아닌, 바로 1절에 나타난, 1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이미 다 있었어요. 1절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일 뿐이에요. 1절 기억나시나요? 크리스찬이면 다 이미 알고 있는 1절.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 왜 부족함이 없는가? 내 삶에 왜 걱정과 염려가 없는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내가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가? 당장 내일 일도, 내일 일은 뭐예요? 당장 5분 뒤 10분 일도 알 수 없는 나의 이 삶을 불안함이 아닌 안전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골짜기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마치 유대의 지방의 목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문하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세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여러분, 놀라운 거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부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프로포저를 먼저 주신 분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좋은 목자가 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진짜 좋은 목자는 맹수가 달려들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목자가 아니다. 진짜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우는 존재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와 동행하며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그분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양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제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바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아시스가 되어주실 것입니다.